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이 한 달이 금방 간 것 같고, 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했던 게 요한복음인데, 그건 기억하시죠? 네. 요한복음에서 1, 2, 3, 4, 5, 6, 7까지 사실 했고,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좀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따라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생수, 빛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말미암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건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기억나세요? 누구의 죄라 그랬어요? 누구의 소경? 부모?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죄가 기대 아니다? 아니다.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관점은 여기서 그가 소경이 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 인생과 또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의 어떤 그 목적, 또 그가 하시는 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배경과 환경이 이럴까? 나는 왜 더 이렇게 좀 더 잘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나의 어떤 환경이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경이 되었다. 이건 태어나서부터 소경인데, 그럼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참 벌 받았나 보다. 부모가 문제가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경이 된 것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사실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긴 하는데, 집사님,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인간의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달라. 다 다르고 또 다 뭔가 뭐라고 그럴까,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어떤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음을 내는 어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걸 받아들이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불평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수긍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은혜다. 이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 그래야 장로님 행복하죠.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얘기를 많이 보세요. 네? 되도록이면 여기를 봐야 회중을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예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위해서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우리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남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도록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창조의 전반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하신 그 대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 소경은 자신이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시련이든 고통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 치유되는 것, 또 아니면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4절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그 문맥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낮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러죠?
아직 나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나아지니까. 근데 밤은 옛날에 일할 수 없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일을 못 한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앞으로 문맥상 보면은 낮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일할 수 있을 하나님의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할 수 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이게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이 인간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받아요.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인간은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또 해야 될 때를 놓치면 영영 못할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은 항상 주어진 시간이 있다. 항상 주어진 게 아니다. 또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맡아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소경은 그 소경대로의 어떤 자기 역할이 있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빛이 왔잖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지 못할 때도 그 때가 오기도 하고 그 때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모든 일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 예, 밤이 오래된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낮에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장로님 저희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야 안 해요. 그래요. 갖게 60, 70 다르잖아요. 세상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거든요.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벽이 가깝고 때가 가까운 것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게 뭐 그때 가서 닥치서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 잘 그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내가 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탤런트든 뭐 나에게 주신 어떤 이 세상에 산 어떤 목적이 같이 있게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적으로 뭔가를 더 이루고자 우리가 애쓸 것도 없고 남에게 뭔가를 더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탁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미가에 259장이 있어요. 네. 259장. 어두운 밤 시되니, 어두운 밤 쉬되니 그 말은 뭐예요? 대리니. 빨리 온다 그 말이죠. 예. 쉬되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찬 이슬 맺힐 때가 새벽이잖아요. 속히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자. 이거 무슨 일하란 말이 무슨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농사하는 말 아니잖아요.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참 저희 찬미가 가운데 이게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어쨌든 이 시간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주신 것이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절, 5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소경을 이제 고치시면서 소경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잖아요. 저 소경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눈 감고 있으면 어둡잖아요. 그죠? 소경은 눈이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볼 수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경을 낫게 하면 어떤 이 광경에서 이제 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낮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훈을 주시잖아요. 주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쓰는 세상에 있는 동안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모든 사람의 빛이시다 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생수다, 목자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고쳐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소경과 연관해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우리의 치유의 빛이 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빛, 우리의 구원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고 그냥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이라도 딴 데 한눈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 빛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로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요한은 이 실로암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건 아닌데 본인이 그냥 주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이 행동은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이 보통 이적을 행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뭐 이렇게 침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안 하시는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어떻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어떤 거예요? 시대의 소망 같은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았나요? 뭐라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침략을 이겨. 우리의 모든 치료제가 흙에 있는 것 같아요. 흙에. 네. 그죠? 이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치료를 해준 게 아니라 네. 가지고 계신 것,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에 저는 은혜가 돼요. 응? 어디 가서 약을 사다가 발라주시니라 그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른다. 그래. 네.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도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어요? 결국 흙에서 왔잖아요. 또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겨서 모든 걸 만드신 또 창조주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또 상당히 그걸 그 눈에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또 뭐 침을 안 받고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어떤 액션을 통해서 뭔가 이 요한은 그게 그 모습이 아마 생생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아마 표현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뭔가를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냥 가서 씻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그런 터치 또 그런 뭐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냄과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실로암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 소경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어떤 그곳에 가서 씻어서 나오면서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물로 발라주셨는데 그게 흙으로 또 이렇게 침을 해서 진으로 발라주셨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터치, 영어로 터치, 만지셨다. 터치. 예수님이 종종 문둥병자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혈루병 12회인가요? 혈루병 앓는 그 여인도 예수님을 어떤 터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과의 어떤 접촉,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어떤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글쎄 이게 뭐 무슨 효력이 있으려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소경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날 때부터 죄악된 인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모든 태어나서부터 볼 수 없는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은 날 때부터 죄악된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 수 있도록 영적 안목을 열 수 있도록 만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창조의 행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2장에 보면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든 모습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것도 창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하나의 창조의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만져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에서 He touched me, He touched me 이런 참이 있잖아요. 그 만져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에서 또 그렇게 만져주시고 직접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져주심을 받아야 다시 치유될 수 있고 아멘.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져야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만져주심입니다. 근데 그 만져주심을 어떻게? 흙으로 침으로 예수님이 직접, 침은 뭐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 호흡을 루악이라고 하는 공기를 불러 넣으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생명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또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적인 사람이 다시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그렇고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 오셔와 닿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저 생각으로,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계속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 그게 중요해요. 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소경처럼 뭐 해야 된다? 가라고 하면 가고 갔다 오라고 오고 실로암에 가서 하고 이거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액션을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다 해요. 모두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시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가고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구원해 치유돼 이렇게 해서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예정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그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정설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실로한 물에서 보여주고자 했고 요한은 그것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굳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리고 있으면서 또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걸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헤레시다. 뭐라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알리고 있어요. 그냥 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처음부터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주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소경을 직접 만지면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의 어떤 터치, 만남, 또 인간과 인간에게 어떤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은 그가 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를 실로함,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실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또한 보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 그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소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가 본 거를 경험한 거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소경은 보기 위해서 물에서 씻음을 받아야겠다. 보기 위해서는 물에서 씻음을 받아야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했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방법을 굳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두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물은 뭘 상징합니까? 물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물이잖아요. 씻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뭐예요? 씻으라. 씻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이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이게 다 이게 상통해요, 안 해요? 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빛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우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 그러잖아요. 성령의 거듭.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복습 겸 이걸 구원으로, 영적으로 구원으로 다시 한번 이 원리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이 소경이 낳게 되는 방법을 통하여 알게 된다. 구원의 원리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어.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빛을 보지 못했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었어. 그는 어두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인간의 도움 밖에 있었다. 누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울 수가 없어. 아무도 그의 소경됨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고 또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절실하게 이 구원의 원리로 보면은 이렇게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다. 들은 것 같지만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궁극적으로 보지 못해. 안목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죄인들이다. 우리의 죄를 치유할 수 없다. 네, 이제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고. 세 번째, 그는 소경이면서 뭐였냐면 거린이었어요. 거지였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그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예, 내가 뭐 태어나서 내 걸로 한 게 없다. 거린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린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 자기의 그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의 지식도 나의 명예도 나의 어떤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나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이지 사실 우리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그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린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살 수 없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어떤 공의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걸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공이나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 100% 다 이렇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가 막 이게 수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부모에게 맡기거나 더 어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을 인간은 미련하게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 구원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이사야 몇 성경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다섯 번째, 거린은 스스로 주님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거린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린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길을 알 수가 없어. 소경이 어떻게 길을 알겠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묘사해 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8장, 9장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중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고 어둠에 있는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소경을 통하여 거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주님의 어떤 은혜 이걸 보면서 깨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애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구하시고 뭐냐면 사랑의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친히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자? 믿고 충성을 우리도 다하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신실하게 하자. 그 말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 구원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원리와 그 진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 소경의 이 실물 교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소경이요 거린이요 아무 희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큰 사역,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